오늘은 11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일체의 인연 때문에 속죄는 있어야 한다면 이는 바로 있는 것이므로 정말로 없다 말하지 못하며 속죄는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일체의 인연 때문에 제법은 없어야 한다면 이런 즉시 없는 것이므로 실제로 있다고 말하지 못한다. 이것은 없다, 진죄는 없다, 속죄는 있다, 이렇게 유와 무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밑에 주해를 보면은 여기서는 유와 무가 상반된 논리를 서술하게 된 어도를 거듭 말하였다. 즉 제법이 실존으로서 그러니까 진짜로서의 유라면, 있는 것이라면 없다 말해서는 안 되며, 제법이 실제로 없다면 있다고 말해서 안 됨을 말하였다. 지금 비유와 비무라고 말한 것은 제법은 연생으로, 인연소생으로, 가유로서, 거짓으로 있는 것으로서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비유, 비무라고 말했을 뿐이다. 다음에는 유무의 동이 관계를 풀이하였다. 동은 같을 동자고 이자는 다를 이자입니다. 동과 이 관계를 풀이하였다. 그 밑에 본문을 보면은 유라 말해도 있다라고 말해도 이는 가유이므로 거짓으로 있는 것이므로 이로써 실무가 아님을 밝히고 실제 무가 아님을 밝히고 무를 빌려 실유가 아님을 분별하였다. 이 유무의 실제 일은 중도인 하나이나 칭호가 둘이다. 여기서 이 실제 일은 중도인 하나이나 칭호가 둘이다 했을 때 이 중도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감산 스님이 그때 당시에 이 중도라고 하는 이런 언어가 아마 그때 당시에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실제 일은 중도인 하나이다. 칭호가 둘이다. 유무를 표현한 문자가 흡사 동일하지 않는 듯하나 유무의 동일점만 안다면은 차이 나는 것마다 동일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것이 진공묘유예요. 진공묘유를 진공묘유라고 하는 이제 후대에 만들어진 이 말이 진공묘유인데 이때 성조대사 때는 이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주에 여기서는 유무의 동이점을 풀이하여 동은 같을 동자고 이자는 다를 이자 동이점을 풀이하여 유무가 둘이 아닌 중도를 밝혔다. 지금 유무라고 말한 것은 유무의 개념을 임시로 빌려 이로써 실무가 아니고 실제 없다는 것이 아니고 실유가 아님을 밝혔다. 실제 있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즉 실제하는 유무가 중도인 일체인데 유무를 호칭하고 설명한 것이 흡사 동일하지 않음이 있는 뜻도 하다. 굳이 유무가 일진 중도의 이침을 깨닫기만 한다면 만법이 진여에서 차이 나는 현상마다 동일하지 않음이 없다. 다음에서는 부진공의 의미를 환하게 나타낸다. 이제 이 다음에서 이제 부진공, 참으로 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장에 본문에 넘어가면 이와 같다면 만 가지 법은 있어도 실유가 아닌 까닭이 정말로 있으므로 실유라 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보면 이와 같다면 만법은 있어도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닌 까닭이 정말로 있으므로 실유라 하지 못하며, 그 다음에 또 가유로서 거짓 있음으로써 실무가 아닌 원인이 있으므로 실무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말은 두 가지입니다. 실유라 하지 못하며, 그 다음 밑에는 실무라 하지 못하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한다 이 내용이에요.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제가 성도제일입니다. 이제 서가모니가 인문으로 그 동쪽 하늘에 있는 샛별을 이렇게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는 이제 서가모니는 땅에 계시고 별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거리감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 거리라고 하는 이것은 원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기준을 여기에다 두니까 이것을 기준대로 딱 삼아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대를 세우지 않으면 어떨까? 그러면 기준대가 없으면은 나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온 천지에 내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여기다가 딱 고정시키니까 거리가 생겨요. 그러면은 나를 갖다가 여기에 두지 않고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은 나는 이 전체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도 내가 되고 여기도 내가 되고 여기도 내가 되고 여기도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기준을 세우면은 별이 동쪽 하늘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있는 거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으로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매개로 해가지고 이 거리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가짜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있다고 해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먼저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될 것이 이 거리감이에요. 거리감. 지금도 앉아 계시는 그곳에서 이 칠판을 보면 거리감이 느껴지면은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이 집착을 탁 놓아버리는 순간에 이 내가 없습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이 전체가 내가 다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되면은 요 속에도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으로 이 샛별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 있는 샛별을 보고 깨닫는다 하는 것은 내가 없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 내가 없으면은 내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일반 중생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다가 나를 탁 놓아버리자마자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감이 사라지잖아요. 거기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가짜구나. 이것을 아니까 동서남북이 다 가짜예요. 이것은 높다. 이것은 낮다. 이것은 왼쪽이다. 이것은 오른쪽이다. 이 전부 다 가짜예요. 나라고 하는 이것을 기준을 딱 세우자마자 이런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게 이 천장이 높고 땅은 낮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별이 하늘에 있고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들이 다 깨집니다. 죽음이다, 삶이다, 이것도 깨지고, 너다, 나다 깨지고,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것도 깨지고,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또 밑에 주의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유무를 쌍으로 부정함을 분별하여 부진공의 의미를 나타냈다. 부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는 참 진짜니까 참으로 공하지 않다 하는 것이 부진공입니다. 또 즉 현상의 만법은 실제로 존재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실제 있다고 억지로 집착하겠으며 모든 법은 없지도 않는데 어떻게 정말로 없다고 억지로 집착하겠는가 함을 말하였다. 그 때문에 단정적으로 집착하면서 유라 무라 하지 못한다 하였다. 또 넘어갑니다. 본문으로 오면은 왜냐하면 가로 열고 유무를 쌍으로 부정한 것을 따져 묻고 풀이하였다. 가로 닫고 있다 말하고 싶으나 있어도 진실한 연생이 아니며 진실한 연생이 아니며 이런 것은 이 번역한 이 송찬호 씨가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말하고 싶으나 있어도 진실한 연생이 아니며 없다고 말하고 싶으나 현상의 사상은 이미 나타났다. 그러니까 있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 있는 것이 아니고 현상에 없다고 말해도 그것이 진실이 아니다. 진공묘유다 이 말이에요. 현상의 사상이 이미 나타났다면 사상은 없지 않으나 이는 진실이 아니므로 정말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부진공의 의미가 여기서 환하게 나타났다 하리라. 그 다음 밑에 주에 여기서는 비무를 쌍으로 나타내고 이를 결론지어 부진공의 의미로 귀납시켰다. 그 귀납법이라고 하는 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부진공의 의미로 결론을 내렸다. 이 말이 이제 귀납시켰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는 이를 통하여 우리가 관찰한 자체를 드러냈다. 만일 실제 있다 말한다면 연해로서 연기의 그 해합으로서 인과 연이 합해 가지고 결론이 내리는 것을 인연이 모였다 이렇게 합니다. 연해로서 발생한 유이므로 본래 스스로 발생함이 없다 때문에 진실하게 나온 것은 아니며, 그 다음에 정말로 없다고 말한다면 연기가 인연소생으로 일어나는 연기가 현상의 사상이므로 허상이므로 나타난 인연을 따르면서 일체의 사법을 이룬다. 사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이 현상 세계의 이 드러난 것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둘 모두가 진실한 실유, 실제 있다든지 실제 없다든지 실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목을 부진공이라고 지칭하였다. 부진공의 의미가 여기서 환하게 나타난다 하였는데 실로 진실한 유무가 아니기 때문에 성공이다. 성품이 공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라 해도 실제의 유가 아닐지언정 단절된 무는 아닌 것이다.
있다고 해도 그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해도 실제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는 연생의 성공은 진실한 발생이 없다는 측면에서 요약하여 이로써 진실한 유무가 아님을 밝혔고, 다음에는 명칭과 실제는 서로 일치함이 없다는 편에서 요약하여 이를 통해 진실한 유무가 아님을 밝혔다.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이 거리감이 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조론에서 보면은 감산 스님이 여기에서 이 낙엽이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나무 이 가지에서 낙엽이 이렇게 많이 있는 낙엽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갖고 이 펄렁펄렁 이렇게 떨어져 내려와요. 그러면 이 낙엽을 여기에서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눈을 가지고 이 낙엽을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 어떤 낙엽이 팔랑팔랑팔랑에 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거리감이 느껴진다 하는 것은 보는 나의 기준이 여기 있다는 뜻이고, 낙엽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이 거리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이 거리가 만들어져요. 거리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에 있지 않고 온 우주에 다 있으면은 나의 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눈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나무 잎을 보면은 하나죠. 그러니까 이 낙엽이 펄렁펄렁펄렁 떨어져 내리는 것을 순간 포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 포착을 할 때에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내 눈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 속이 텅 비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숟가락이 하나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숟가락을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를 보라 이 말이에요. 여기를 보면은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이 숟가락을 보면 거리감이 있습니다. 거리감이 있는 것은 수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여기를 탁 보자마자 내가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으면서 이 숟가락을 보면은 이 숟가락이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이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것은 이제 수행이 안 된 사람의 이제 자세예요. 수행이 되면은 내 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볼 때도, 이 칠판을 볼 때도 내가 여기 있다면, 마음만 먹으면은 그냥 이제 일상적인 중생의 눈으로 살 때는 칠판이 멀리 있죠. 멀리 있는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이 탁 보면은 내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유자재로 되면은 이 칠판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이 칠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자유자재로 되면은 일체가 다 허상이고 가짜인 줄 알면서도 우리 업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다고 해도 있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없느냐? 없는 것은 또 아니죠. 허공이 되고 다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없다고 하지만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이 비무입니다. 비무.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러면은 없느냐?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이제 그 후대에는 이것을 중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중도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비유비무인 거예요. 또 밑을 보면 이 둘 모두가 진실한 실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목을 부진공이라고 지칭하였다. 부진공의 의미가 여기에서 환하게 나타난다 하였는데 실로 진실한 유무가 아니기 때문에 성공이다. 성품이 공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라 해도 실류가 아닐지언정 단절된 무는 아닌 것이다. 앞에서도 연생의 성공은 진실한 발생이 없다는 측면에서 요약하여 이로써 진실한 유무가 아님을 밝혔고, 다음에서는 명칭과 실제는 서로 일치함이 없다는 편에서 요약하여 이를 통해 진실한 유무가 아님을 밝혔다. 그 밑에 본문을 내려가면은 그러므로 반강반작용에서 말하기를 모든 법은 진실이 아닌 거짓 호칭이다. 이를 비유하면 꼭두각시와 같아 꼭두각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꼭두각시는 진실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섬이라고 하는 이것이 진짜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 사물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있다라고 보게 되기까지는 무수한 몇 억 년이 걸렸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비교에 의해 가지고 가상적인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이 우주에 살아있는 생명체, 이것을 볼 수 있는 생명체가 모두 죽어버린다고 하면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체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은 이것은 물체일까요? 허공일까요? 아무도 모르죠. 이것이 물체다, 허공이다 하는 것은 우리 업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이것이 물체일까? 해민경으로 전자해민경을 보면 이건 물체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물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몇십억 년 동안 처음에는 조그마한 아메바가 어떻게 생명인 것처럼 비슷하게 되었다가 그것이 이제 자꾸 이제 진화해 오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눈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이런 것이 가상적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가상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것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이 입장에서 이거를 한번 보신단 말이에요. 꼭두각시라고 하는 것은 진짜의 사물은 아니잖아요. 그 밑에 주예를 보면은 여기에서는 경전에서 인용하여 증거를 대고 부진공의 의미를 성립시켰다. 반강반작용 제27권에서 말하기를 수보래야 명자는 이름입니다.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명자는 진실이 아닌 거짓 호칭으로 명자가 되었을 뿐이다. 명자는 거짓이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명자는 실유가 아닐 뿐 절대로 없지 않음을 말하였다. 있기는 있는데 가짜로 있고 가짜로 있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때문에 꼭두각시로서 없는 것은 아니나 진실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꼭두각시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가 사람이라고 이제 장난감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들었는데 그것처럼 이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칠판을 보면은 칠판이 진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 칠판의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의 전자해명형을 들여다보면 이 속에는 전부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것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은 이 세상을 어떤 그 가상적인 세계로 만들려고 하는 컴퓨터와 같은 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 밑에는 본문을 또 내려갑니다. 거짓의 명칭으로서 명칭이 붙은 실제의 사물을 찾아보아도 명칭에 일치하는 사물은 실제로 없으며, 반대로 실제의 사물로서 명칭을 찾아보아도 명칭에 실제의 사물을 얻을 수가 있는 공능의 작용이 없다. 다시 보겠습니다. 거짓의 명칭으로서 명칭이 붙은 실제의 사물을 찾아보아도 명칭에 일치하는 사물은 실제 없다. 이 앞에 있는 책상을 보면은 책상은 사각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책상은 사각형이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비교하느냐면 이거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둥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둥근 것이고 이 책상은 사각형이니까 비교를 해보면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비교할 수 있는 사물이 이 우주에 하나도 없다고 하자. 그러면 이 우주에 이 사각형 하나만 있다고 하자. 그러면은 비교 대상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각형은 뭘까 하는 거예요. 이 사각형은 사각형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이 사각형에다가 이름을 붙여요. 이것은 사각형이야. 그러면 사각형이라고 이름 붙이면 반드시 동그라미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각형과 동그라미와 삼각형과 육각형의 이런 많은 것을 비교해 가지고 이것은 동그란 것이 아니고 사각형이야,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이것이 거짓 명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는 전부 다 이러한 거짓 명칭으로 되어 있는 전부 다 가짜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짜이면서 이것을 보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이것도 거리감도 가짜예요.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면 거짓의 명칭으로서 명칭이 붙은 실제의 사물을 찾아보아도 사각형이라고 하는 이 실제의 사물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실제의 사물을 찾아보아도 명칭에 일치하는 사물의 실제는 없으며 사각형의 명칭에 맞는 실제의 사물이 이 책상에 우리는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잘못이에요. 반대로 실제의 사물로서 명칭을 찾아보아도 명칭에 실제하는 사물을 얻을 수가 있는 공능의 작용이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이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고, 이 책상의 이 넓이와 크기가 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이가 여기서부터 한 이까지 되면은 1m가 조금 넘는다. 이제 가로의 길이가 이라고, 세로는 한 70이나 80이나 돼 보인다, 이렇게 합니다. 이걸 딱 보자마자 우리는 알아요, 이 크기를. 그러면 이 크기의 잣대를 가지고 깨미한테도 들이대려고 그래요. 깨미야, 이거 한 1m 한 20cm 되지? 이렇게 깨미하게 물으면은 깨미가 예, 맞습니다. 그건 1m 20입니다.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깨미는 자기 키의 길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잣대를 가지고 깨미의 잣대에다가 적용을 시키려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이 1m 20이라고 하면 천하에 이것은 정확한 계산이야 라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명칭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사물들은 다 가짜예요. 이제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공부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주예를 내려가면 여기서는 거짓 명칭으로서 비무를 풀이하였다. 거짓 명칭으로서 실제의 사물을 구한다는 것은 목적, 나무로 만든 그 도적이에요. 지룡,
이것은 이제 그 용인데, 이제 진짜 용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는 가짜 용이죠. 목적과 지룡 등등의 사물을 부르는 것 같은 경우인데, 어찌 목적이다, 지룡이다 하고 그 명칭을 부른다 해서 진실한 목적과 지룡이 있어 그 명칭에 일치하겠는가? 실제의 사물로서 그에 붙은 거짓 명칭을 찾아본다는 것은 불과 얼음이라는 명칭을 부른 것과 같은 경우인데, 불과 얼음이라는 명칭을 부른다 해서 어찌 명칭을 따라 차가움과 뜨거움의 실제 사물이 자기 입에 이를 수 있겠는가?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불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진짜 같으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 입술이 탈 거예요. 불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도 우리 입술은 안 탑니다. 안 타는 이유가 뭐냐면 불이라고 하는 가짜 명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진짜 불이 아니에요. 가짜 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불 하고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우리 입술은 절대 안 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것은 명칭이에요. 가짜 명칭. 이 사각형은 사각형이 아니에요. 우리가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명칭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의 입에 이를 수 있겠는가? 밑에 명칭과 실제의 사물은 서로 일치점이 없다는 것을 이를 통해 충분히 알 수가 있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또 본문을 내려갑니다. 읽어보면은, 사물은 명칭에 일치하는 진실한 실제가 없으므로 진실한 사물은 아니며,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라면 그 진짜 불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죽음하고 삶 하면은 맞느냐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죽음이 뭐냐 하면은 다 대답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죽음을 아는 것처럼. 그런데 죽음은 생각이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자체는 죽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아는 사람은 누가 아느냐면 살아있는 사람이 알아요. 무엇을 아느냐? 상상으로 알아요. 죽음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을 통해 가지고 죽음을 알아요. 그런데 진작 죽은 사람은 몰라요. 죽은 사람은 상상을 할 수 있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죽음을 모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을 알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의 상상을 동원해 가지고 죽음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두렵고 무서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죽음을 상상하는 것이지 죽은 자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죽은 자는 죽음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생각하면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왜냐? 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죽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진짜 죽음이 뭔지 모르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가 마치 죽음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명칭은 사물을 얻는 공능이 없으므로 진실한 명칭은 아니다. 그러므로 명칭은 실제의 사물에 해당이 없고 실제의 사물은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불은 불이라고 말을 안 해요. 또 읽으면 명칭과 실제가 일치함이 없다면 모든 명칭이 있는 만물의 실제는 어디에 존재하겠는가?
우리가 만들어낸 명칭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고 있는 이 세계는 실제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나는 이 세상을 아는 듯이 이야기를 해요. 저 하늘에 있는 샛별을 보면서 아, 샛별은 저 멀리 있어.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맞아. 샛별은 저 멀리 있어.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거짓말인 줄 자각을 못해요. 그런데 이 가짜 개념을 놔버린 사람은 별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별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감이 없는 거예요. 별을 보면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보는 사람은 별을 보면 별이 그 속에 있다. 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별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반짝반짝하는 샛별을 보면서 저것은 샛별이야 라고 하는데 이것은 샛별을 모르기 때문에 샛별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진정으로 샛별과 하나가 되면은 그것은 명칭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물도 아니고 공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언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 제가 보면 100년 이내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아마 몸뚱이는 전부 다 없애버릴 것이에요. 그리고 이 머리도 잘라버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이제 정보만 일론 머스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은 그 내용인데 화성에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느냐? 기억 정보를 가지고 로봇에다가 심어갖고 화성에 가서 공기 없는 데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벌써 일론 머스크가 그 생각을 하는 거 보면은 100년 후는 일론 머스크도 죽어버렸을 텐데 100년 후는 아마 이것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저 하늘에 있는 이 별들이라든지 뭐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사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물은 아니에요. 그러면 저런 것이 뭐냐면은 우리 몸이 불에 타니까 불을 뜨겁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불에 안 타는 생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태양 속에 10만 도의 온도 속에서도 공기처럼 자유로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면은 두려워합니다. 물 속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런데 딱 고기로 변신을 하는 순간에 물 속에 들어가면은 물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물은 무엇으로 변하냐면 우리의 공기처럼 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이 물체가 진짜 물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 따라서 물일 수도 있고 공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물은 영원히 물이야 이런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착각이 깨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한 100년 이내에 인류의 이런 몸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쌀이나 농사를 지어갖고 묵고 사는 이런 시대는 없어지고, 이것은 약 한 100년 전에 나왔던 소설인데, 상자 속에 뇌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벌써 이런 생각을 했어요. 뇌라고 하는 이것은 그 속에 있는 이 몸뚱이를 없애버리고 이 기억 정보만을 갖다가 넣어갖고 이 통 속에 있는 뇌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다고요. 그럼 벌써 100년 전에도 그런 소설이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100년 후에는 어마어마하게 되죠. 또 밑에 있는 주의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방 안 덥습니까? 이걸 꺼버리면 요즘 봄이 왔는가 봐요.
또 주의를 보겠습니다. 명칭과 실제가 서로 일치함이 없다면 명칭과 사물의 차별적인 모습은 원래 헛것이고, 명칭을 통해서 실제의 사물을 찾아보아도 얻지 못한다면 무명의 망상은 실제 있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실제 이렇게 생각하는 이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세계요,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밑에 이는 인식의 주관인 마음과 인식의 대상인 세계가 둘 다 비어 진재와 속재가 상대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것이니 중도의 깊은 종지가 여기에서 환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실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이 생명이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음 장에, 다음에서는 무명의 미혹을 배척하고 중도의 깨달음을 되도록 했다. 본문, 그러므로 중론에서 말하기를 사물의 자체에는 상대적인 피차가 없는데, 너와 내가 없다. 피는 너, 차는 나. 피차가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이쪽을 이쪽이라 하고 저쪽을 저쪽이라 하나, 상대방에서도 내가 이쪽이라 했던 것을 저쪽이라 하고 내가 저쪽이라 했던 것을 이쪽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피차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나와 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내 이 피차가 있다라고 보고 나, 너 하고 나눕니다만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탁 없애는 순간에 내 몸이 사라져 버려요. 내 몸이 사라지면서 바로 앞과 뒤가 없는 것이 바로 눈에 보입니다. 앞을 보면 뒤가 보여요. 그러니까 앞하고 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앞을 보면 뒤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경험해 보면서 먼저 딱 아는 것이 뭐냐면, 가짜네. 이 세상이 전부 다 가짜네. 이거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을 통해 하고 체험이 없이 이론으로 통해 하면은 뭔가 하나가 계속 부족합니다. 그래서 체험을 통해 가지고 그 사실을 자기가 한번 체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체험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체험을 해야 되느냐면은 사념처로 합니다. 부처님의 그 근본 이제 사념처 수행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신, 수, 염, 법입니다. 신은 몸뚱이, 수는 이 숫자를 갖다 이 감정수로 불교에서는 읽습니다. 이 염, 이것은 생각할 염인데 이 생각입니다. 법은 부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몸뚱이하고 몸하고 그 다음에 감정하고 그 다음에 생각, 이것이에요. 이 법은 부처님이 해서 육바라밀 사성제 뭐 이런 법이니까 몸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사념처 수행입니다. 그 다음에 내 감정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는 것이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이 전부 다 가짜잖아요. 그러면 이 가짜를 어떻게 하느냐? 누가 나를 바보라고 이렇게 무시했다. 그럼 바보라고 무시하면 이 화가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면 화를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린다 말이에요. 화가 이렇게 쑥 올라오니까 알아차려고는 화가 일어났구나. 왜 일어났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1번이 화가 일어났으면 두 번째는 왜 일어난지 모르니까 자존심이 상했어. 그럼 자존심은 왜 일어나지? 몸이 있으니까. 그 몸은 뭐지?
지수화풍이다. 그럼 지수화풍 속에는 내 몸이 없는데 나는 그러면 왜 자존심이 일어나지? 이것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펴보면은 이 속에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는 위장술의 대가입니다.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높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위장을 합니다. 그러면 몸 자체뿐만 아니라 이런 위장술이 뿌리 깊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장술을 하나하나 벗겨내 가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는 내가 엄청나게 묘하게 아주 정밀하게 은밀하게 감춰둔 것들이 수없이 보입니다. 그 속에 보면 눈 하나 깜빡이는 것에부터 미소 하나 짓는 것에서부터 그 속에 캡캡이 쌓여 있는 그 은밀한 그 작업들이 눈에 하나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죽으려고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거기서 환하게 보여요. 정말해서 내 자존심이 없고 이러면 내가 밥을 얻을 수도 없고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이러면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끝까지 나를 위장해야 되고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고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포장하는 이 과정을 계속 살펴서 바라보는 것이 사념조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더 은밀하게 숨겨놓은 것들이 자꾸 보여요. 그렇게 이렇게 보여서 들어가면은 무엇을 놓아버리냐면 살려고 하는 애착을 놓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내가 어떻게 애를 쓰고 포장을 하는지가 보이면서 그러면 그 포장을 푸는 순간에 내 목숨에 대한 이 집착이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씩 위장하고 포장했던 것을 살펴서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에 나는 점차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내가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어떻게 위장해야 하고 유지되어 있는지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쭉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하면은 내 목숨을 놓아버리는 행동을 보여요. 그러니까 남한테 인정을 안 받는 것도 이 가짜야 하는 순간 인정을 안 받으려고 내가 노력하게 되면은 어떤 나한테 불이익이 오느냐면은 남들이 나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뭐 자존심도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좀 욕을 좀 해도 괜찮고 저 사람은 나한테 대항을 안 한다 이러면은 주위 사람들이 점차 더 강한 힘으로 나를 압박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놓아버리는 작업을 하면 할수록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는 살려고 이렇게 버둥거리지 않아도 되는데 살려고 버둥거리기 시작하면서 위장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이때까지 목숨을 유지해 왔단 말이에요. 그 목숨에 대한 위장술을 자꾸 놓는 순간에 나는 자꾸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그 말은 뭐냐면 더 순수해지고 또 더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겠어 하는 순간까지 오는 거예요. 오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내 목숨에 대한 애착을 탁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순간에 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사념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서 이렇게 쭉쭉쭉쭉 자꾸 내려가면 더 깊이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면은 무수하게 내가 위장해 오던 그러한 그 일생의 그런 것이 보이고, 일생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닐까라고 싶은 것들이 무수하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나를 지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을 놓지 않으면 위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 위장술을 푼다고 하는 것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을 놓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내 몸을 포기하는 상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을 포기하는 상태에 갔을 때에 이 모든 위장술을 걷어내버린 거예요. 걷어내면 이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자연적인 것이지, 위장을 해가지고 내가 생명체다, 나는 살아야 돼 하는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놓여진단 말이에요. 내가 놓여졌다고 하는 것은 위장술을 전부 다 걷어냈다는 거예요. 위장술을 걷어내고 보면은 자연이에요. 하나도 오염되지 않는 자연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자연 속에는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 욕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념조 수행이라고 하는 이것을 서가모니가 제일 처음에 개발해 가지고 서가모니가 깨달았던 그 근본 이 수행 방법입니다. 그 본문 할 차례입니까? 그러므로 중론에서는 말하기를, 본문 그러므로 중론에서 말하기를 사물의 자체에는 상대적인 피차가 없는데, 이 피차가 없는 거예요. 이거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사유를 많이 해보고 불교 공부를 많이 해야만이 이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이쪽을 이쪽이라 하고 저쪽을 저쪽이라 하나, 상대방에서도 내가 이쪽이라 했던 것을 저쪽이라 하고 내가 저쪽이라 했던 것을 이쪽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그 밑에 주의를 보면은 중론 제4에 말하기를 모든 법의 실제 모습의 상대적 대립 관계인 이쪽과 저쪽이란 없다라고 하였다. 중론에서도 의도하고 나타낸 것은 모든 법의 근본은 일진의 중도로서, 일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진실한 이 뜻입니다. 일진, 하나의 진실한 중도로서 원래가 피와 차가 없는데, 이쪽과 저쪽이 없는데 사람들의 주관적인 허망한 집착을 따르기 때문에 시비가 일으킨다 한 것이다. 3조 대사, 성찬대사입니다. 말하기를 시비의 치사심이 취하고 버린다. 취자는 취할 취자고 사자는 버릴 사자입니다. 시비의 치사심 때문에 제법의 실상과 같지 못하다라고 했다. 양변을 쓰기 때문에 너, 나, 옳다, 그르다 이런 치사심을 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본문 피와 차는 이쪽과 저쪽은 한편의 명칭으로 단정할 수 없는데도 미혹한 사람은 자기의 주관에 의해 단정한 피, 차가 너와 나가 필연적이라는 뜻을 품게 된다. 그렇다면 피, 차는 처음에는 실제로 있지 않았는데 미혹한 사람은 애초에 없지 않았다 하리라. 미혹한 사람은 이것이 피차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한 사람은 피차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밑에 주에 여기에서는 미혹한 사람이 피차라고 집착하는 것을 둘 다 드러내고 있다. 이를 비유해보자. 마치 두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 서로를 마주보고 서서 중간 지점의 표적을 동시에 관찰하나, 그러니까 사람이 두 쪽에서 중간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표지를 하나 딱 세우는 거예요. 동쪽에 서 있는 사람은 그 표적이 서쪽에 있다 말하고, 서쪽에 있는 사람은 동쪽에 있다고 말한 것 같다.
중간의 표적에는 실제로 동서가 없음에도 이를 모르고 미혹한 사람은 자기의 주관이 필연적이라고 허망하게 집착들을 한다. 이는 매우 심혹한 미혹이다.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딱 서가지고 가운데에다 이렇게 해놓고 이쪽은 피, 나, 이쪽은 너 이래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동쪽이다 그러고 이쪽을 서쪽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쪽에 동쪽이고 이쪽에 서쪽인 거예요. 그럼 기준을 갖다 여기다 옮겨버리면은 둘 다 서쪽이잖아요. 또 여기다 옮기면은 둘 다 동쪽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나 때문에 이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느냐 하면 없단 말이에요.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동서를 갖다가 우리가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피와 차는 애초에 있지 않은데도 이를 미혹한 사람은 애초에 없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이를 따라 관찰해 본다면 모든 법은 본래 없었는데 미혹한 사람이 제법을 허망하게 집착하고 이를 단정적으로 있다, 단정적으로 없다 한다. 없다 한다 함이 바로 여기에 서술한 어도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피차뿐만 아니고 동서남북이 다 그렇습니다. 동서남북은 공간을 전체를 말할 때 동서남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우주가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지구가 있고 별이 있고 도시가 있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지만은 이 사물을 깊이 바라만 보면은 그 답이 나와요. 환하게 나옵니다. 밑에 있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미 피차가 원래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면 무슨 피차의 실제 사는 사물이 있어서 그를 집착할 만한 것이겠는가? 것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제법의 만물은 진실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만물이라고 호칭하여 부른 지가 오래였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가짜라고 하면은 안 믿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100년 이내에 명확하게 우리는 이것을 쓰고 살 것입니다. 그 밑에 주에 여기서는 깨닫기만 하면 피차의 시비를 둘 다 잊고 스스로 유무의 집착에서 떠난다는 것을 말하였다. 사물의 실제에는 상대적인 피차의 시비란 명칭이 없음을 알았다면 만법은 진실한 유무가 아니라 원래 실제의 의미가 없는 거짓 명칭만 있음을 알리라. 또 밑으로 본문을 내려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구경에는 이것은 불경입니다. 대장경에 나오는 성구경에는 억지로 명칭을 붙였다 한 표현이 있고 원림에서는 이것은 이제 그 장자의 그 책입니다. 원림에서는 지마의 비유에 어떡함이 있었던 것이다. 지자는 손가락 지자고 마자는 쌍육마입니다. 손가락에 대한 비유와 윷놀이 할 때 그 쌍육마, 마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지마의 비유에 어떡함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다면 심오 원대한 말이 불전 이외에도 어디엔들 있지 않으라. 불교 외에도 장자의 가르침 속에도 이런 심오한 이론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제 본 거예요. 밑에 주의를 보면 여기에서는 내전인 성구경과 외전인 장자,
성구경은 부처님 경전이고, 그 장자는 외전이죠. 에서 했던 엄미한 말을 인용하여 논지를 결론 짓고 시비의 말을 잊은 오묘한 중도에 기속시켰다. 성구경에서 말하기를 모든 법의 객관적인 존재란 실제로는 없는데 억지로 제법이란 명칭을 붙였다 하였으며, 원림은 칠원인데 장자가 일찍이 이 고을의 관리가 되었었다. 그 때문에 칠원이라는 지명으로서 장자 그 사람을 지적한 것이다. 지마의 비유는 장자 제물론에 이렇게 나온다. 이 제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 책에 있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의 분단입니다. 읽어보면은 자기의 손가락으로서 상대방의 손가락이 아니라고 비유하는 것이, 아예 손가락이 아닌 것으로서 상대방의 손가락이 아니라고 비유하면 못하며, 나의 쌍육마로서 상대방의 쌍육마가 아니라고 비유함이, 아예 쌍육마가 아닌 것으로서 상대방의 쌍육마가 아니라고 비유하면 못하다. 말을 갖다가 엄청나게 꼬아버려갖고 그렇다면 천지까지도, 하늘과 땅까지도 하나의 손가락처럼 피차의 시비가 생기고, 만물도 하나의 쌍육마처럼 시비가 대립되리라. 여기서 장자가 의도한 말은 시비의 물론이 사물을 논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이 절대 대동의 원리로 통일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주관적인 시비의 견해에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다. 손가락으로서 상대방의 손가락이 아니라고 비유한 것이라 한 것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첫 손가락으로서 상대방의 두 번째 손가락과 비유해보고 자기의 손가락과 동일하지 않다 하면서 이를 필연적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서 관찰해본다면 두 번째 손가락에 집착하는 상대방은 다시 자기의 첫 번째 손가락으로서 상대방을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비유가 많이 있었던가 봐요. 이 사람의 손가락은 이런데 이것이 첫째 손가락이 둘째 손가락이에요. 그럼 또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 사람이 두 번째 손가락하고 이렇게 비유하고 서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이것을 가지고 이쪽을 비유하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피자가 나의 엄지손가락하고 상대의 두 번째 손가락을 비유하면서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르다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는 쌍육마인데, 희롱하며 노는 상까지이다. 이것은 뭐냐면, 쌍육마는, 우리 윷놀이도 아니고, 그 뭐냐면, 이 주사위가 6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하나, 둘, 셋. 이것이 이제 쌍육마예요. 이것을 주사위를 갖다 이렇게 탁 던지면은 6개가 나왔다. 이러면 밑에 있는 말판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말을 갖고 이제 여기에 그 도표대로 이렇게 이제 올리면은 여기서 말이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6이 넣으면 6칸 가고 3이 넣으면 3칸 가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기고 지고 하는 그 윷놀이가 아니고 이건 뭐라 하죠? 윷놀이가?
우리나라 윷놀이와 같은 거죠. 장자가 어두하고 마른 것은 손가락과 쌍육마에는 본래 피와 차의 시비가 없는데 사람들은 험하게 피, 차라고 집착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을 필연적이라 한다. 어찌 미혹이 아니라. 이 원리로서 비유해보자. 제법의 실제 모습에 어찌 자와 타의 시비가 있으려마는 그런데도 사람들이 미혹 때문에 유무라고 집착한 것도 이와 같은 것이다. 굳이 시비의 말을 잇고 진여의 이치에 마음이 하나로 개합할 수만 있다면 피, 차의 상대적인 망정을 잇고 시비가 일제에 끊기리니 어떤 법이 나의 망정에 해당하겠는가? 성구경에서는 범부들이 시비에 집착하는 망상이 원래 성품이 공한 것임을 말하였고 장자에서는 시비에 일정한 주관이 없음을 말하였다. 그러므로 심오 원대한 말은 어디엔들 있지 않으랴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피, 차 이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밑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현상의 모든 변화를 타면서도 자체는 변하지 않고 중생의 모든 미혹의 세계에 거닐면서도 항상 통하는 자이시다. 왜냐하면 만물 자체의 성공에 나아간 것이지 성품이 공한 것에 나아간 것이지 공을 빌려 만물을 비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전부 다 제거해가고 해체를 해가고 공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칠판을 보면은 이것이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없애버리고 공한 것이 아니고 이 자리 이대로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서가모니의 수행법은 이것이 완전히 비어진다 이 말이에요. 비어지는데 잘못해가지고 없다라고 하는 경지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이제 조심만 하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도 이 처음에도 나왔습니다만 할달공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우리가 그 절에서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어릴 때 교육을 받을 때 그때 당시에 활달공의 논리가 굉장히 힘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갖고 그 활달공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공을 펴는 무리들하고 굉장히 많은 논쟁을 하고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도 처음에 이렇게 강원에 들어가서 배울 때 보면은 단견에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갖다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비어서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없다라고 하는 할달공에 떨어지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보는 순간에 비어 있으면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걸 해체하는 연습을 계속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무엇을 위장을 하는지 위장하는 것을 하나하나 놓기 시작합니다. 놓기 시작하면은 자기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명예심도 버려야 되고 잘난 체하는 마음도 버려야 되고 이렇게 버려가면 내가 자꾸 죽어 들어가요. 그럼 내가 이때까지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밥을 얻기 위해서는 싸워야 하고 모든 것을 안져야만이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그것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내가 죽어가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수행이에요. 위장술을 없애고 내가 뭔가 잘난 체 하려면 그거 딱 없애버리고 내가 또 뭐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의시되려고 하면 그거 딱 죽여버리고 이렇게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간 그 자체가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 자체를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사념처 이 수행을 해 들어가면은 결국은 나라고 하는 목숨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리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을 놓아버리는 단계에 들어가면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에 얼마나 나를 위장하고 거짓으로 살았는가를 갖다 보여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말 한마디 할 때도 뭔가 숨기고 있어요. 이 말을 해가지고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더라도 남을 제압하고 남을 이길 수 있는 뭔가를 포장을 하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나를 지키기 위한 말들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눈만 딱 뜨면은 이것은 너, 이것은 나, 본능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던 그 이유를 이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딱 들어가 보면은 살려고 하는 의지 자체를 내가 자꾸 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를 내세우지 않게 되고, 그렇게 이제 순박하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것이 집중이 더 강해지면서 탁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 서가모니가 개발한 수행법이에요. 그러면 이 수행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냐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짧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도 이것을 순천에서도 수련생한테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은 앞으로 1억씩 싸우지 않으면 죽어도 나 이거 안 가르친다. 왜냐하면은 1억을 갖다가 나한테 바치면은 돈이 아까워서 살 거 아니냐는 거예요. 공짜로 하니까 이게 맞아 재미가 없고 이 신바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졸고 있고 그냥 망상 떨고 있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면 모진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갖고 이것을 살피고 들어가는 이것을 들어갈 때 아주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절대 거짓을 나는 입에 담지 않겠다. 순수한 면만 보이겠다. 아주 강력한 결심을 하고 자기 내부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서가모니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년처 수행법이 이것이 근본 경전의 핵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행법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기를 그 맞죠? 본문 맞습니다. 본문에서 그 밑에에서 네 번째 줄에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기를 매우 기이하십니다. 세존시여 세존께서는 진저에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속죄의 모든 법을 세울 처소로 삼는군요 라고 하였는데 진제를 떠나지 않고 모든 법을 건립한 처소를 삼았기 때문에 제법을 건립한 곳이 바로 진제인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논리하고 서가모니의 논리는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참작을 하고 이걸 읽으셔야 됩니다. 진제라고 하는 것이 밑바닥에 있고 그 위에 속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론입니다. 중국의 이론은. 서가모니는 그런 식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틀리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주에 여기에서는 결론을 짓고 중도 제1제로 기결시켰다. 중도로서 제1의 제로 기결시켰다. 제1의 최고의 의미 제1의 제자는 진리 제자입니다. 성인은 진제를 끝까지 정오했기 때문에 정득했다 이 말이에요. 정득했기 때문에 이유 이제 범부 중생들입니다. 범부 중생들의 세계에 1100억의 하신을 놔두어 감흥한다 해도
진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이게 샛별이 있고 이것을 보는 내가 있는데 여기에서 기준이 있을 때는 이것이 거리감이 있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나를 없애버리면 나는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온 우주 전체가 나예요. 이것이 이제 브라만인데 이 브라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딱 놓아버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진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보내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우주 전체에 있고 속죄로서 이거 별이 있고 내가 있고 세속죄에서는 별은 하늘에 있고 보는 나는 땅에 있다라고 하는 이 거의가 있지만은 진재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오감이 없다. 이렇게 진재의 측면에서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모든 변화를 하면서도 자체는 변하지 않으며 중생세계로 교화하러 들어가지만 번뇌의 장애를 받지 않는다. 그 때문에 모든 미혹에서도 항상 통한다. 어떠한 미혹된 것을 받더라도 나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만법이 바로 진재의 성품이 공한 것이어서 만법을 분석한 뒤에 성공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법을 전부 다 해체하고 없앤 다음에 그 속에 있는 공이 아니라 바로 있으면서 공하다. 색적 시공이에요.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다. 색적 시공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알기는 중생은 안 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처님처럼 모든 걸 해체를 해가지고 공해지는 걸 보면서 이것이 봐야만이 수행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때문에 경전에서 인용하여 정거를 대고 자기의 논지를 성립시키면서 진재에서 움직이지 않고 모든 법을 건립하기 때문에 건립한 곳이 바로 진재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만 가지 법은 이 삼라만상에 이렇게 펼쳐지는데 속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펼쳐져요. 그런데 진재의 입장에서 보면은 펼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공과 묘유를 같이 있는 거예요. 진공이 따로 있고 묘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묘유 그대로 진공인 거예요. 그래서 번뇌 이도로가 진리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밑에 본문을 보면 이와 같다면 성인의 중도가 멀다고 하겠는가? 부딪히는 일마다 진재이며 중도를 체득한 성인이 멀다고 하겠는가? 체득하면 바로 신령해지는 것이다. 바로 성인이다. 주의해 보면 여기서는 결론 짓고 일심으로 귀결시켜 성인이 중도를 진실하게 정득한 것을 밝혔다. 논문의 처음에 눈으로 진재를 마주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도가 목전에 있기 때문에 멀지 않다 하였다. 그러나 믿지 않아 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중도를 미혹하여 범부가 되고 깨달으면 성인이 된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상주하는 영원하는 제법의 실상을 분명히 깨닫기만 하다면 생사를 단박에 초월하고 영원히 무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함이 없다, 오염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위법을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체득하면은 신령하다라고 한 것인데 이는 외부에서 빌린 성질은 아니다.
바로 색적 시공이다. 이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진공은 이것으로 끝마치고 다음에는 반야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진공하고 물불천론이 대단한 논문이에요. 이런 논문을 쓰기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조대사는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31살인가 돌아가셨는데, 사형을 당했는데, 자기 친구들이 정치에 입문해 있던 친구들이 많아갖고, 그 친구들이 정부를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엎어버리려고 모의를 했던가 봐요. 그래갖고 성조대사도 이제 같이 이제 연관이 엮여가지고 사형을 당하는데, 그때 당시에 임금이 성조대사의 이 지혜를 너무 아까워했어요. 그래갖고 그 왕이 성조를 불러가지고 너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러면 너의 그 재주가 아까우니까 너 하나 살려주마. 이렇게 했는데 성조가 부정해버렸어요. 나 죽겠다. 이렇게 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성조대사가 나이가 31살 때 벌써 대가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진공이라든지 물불천론은 감히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논리를 펴은 거예요. 그 물불천론, 사물은 움직이지 않는다. 어떻게 이것을 생각했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성조대사는 선천적으로 엄청나게 지혜가 뛰어난 거예요. 바로 사물을 보면은 그 내부가 환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이치가 환하게 보인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생은 가르쳐 주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생각을 깊이 어떤 길을 잡아가고 시행착오를 계속 하면서 들어가다 보면은 들어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념처 수행이 부처님의 아주 핵심 사상입니다. 사념처 수행. 신수연법인데 몸 보는 거, 우리 감정 보는 거, 그 다음에 생각 보는 거, 생각 전부 다 이 가짜지요. 무수한 잘못된 개념들을 가지고 무치를 해갖고 만든 것이잖아요. 이것은 사각형이 아닌데 사각형이라고 삼각형 동그라미를 나눠가지고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엮어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전부 다 가짜죠. 그러면 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증명을 하느냐. 이제 수행을 할 때는 누가 나를 갖다가 바보라고 욕을 했다고 하면은 내가 화가 일어났다. 그럼 화가 왜 일어났지?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바라보면 결국은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나를 왜 지키려고 하느냐고 또 물어보면은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자존심이 왜 있느냐면은 뭔가 남한테 크게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잘난 체 해 보이고 남한테 약하게 안 보이려고 하는 이것이에요. 그럼 그것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은 온만 것이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남을 속이려고 하면서 나를 위대하게 보이려고 포장을 하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눈빛을 쓰고 어떻게 말을 갖다 꼬고 이렇게 해왔던 과정이 점차 보여요. 처음에 보려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 깊이 들어가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하나씩 놓아가는 거예요. 놓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에 애착을 놓는 거예요. 이 살려고 하는 의지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내 목숨에 대한 의지를 놓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서 자꾸 들어가 보면은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해체를 해야 하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이 목숨에 대한 애착을 계속 놓아 있는 상태로 내가 변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배내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아주 약한 의지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지에 놓아버리는 것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처음부터 그것을 놓으려면 죽으라 해도 안 놓아져요. 너무나 깊이 쌓아서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 단단한 나를 놓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살펴서 추적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것이 이제 끝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책을 보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살피는 것을 안 하고 이 책만 보면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고 매일매일 그걸 하나씩 보면서 참여를 하고 내가 이렇게 세상을 속이며 살고 있구나 하면서 또 참여를 하고 또 나를 일단 위장을 하는 것을 또 참여를 하고 이 참여하는 것하고 동시에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들어가 보면은 끝이 보입니다. 끝이 보이고 이 위장하고 포장한 것들이 얼마만큼 큰 큰 역할을 해갖고 내가 있는지도 알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있고 이 앞에 있는 컵이 내하고는 다른 대상으로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왜 만들어지는지를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즘 현대 물리학에 들어가면 일론 머스크가 내 속에 있는 이 정보만 이렇게 빼가지고 원자나 전자 속에다 심어버리면은 그냥 그것만 이렇게 가지고 다른 로봇에다가 머리에다 장착을 하면은 그것이 또 내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속을 갖다가 엄청나게 봐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 수행자들은 그런 것을 안 봐도 사유를 통해서 그걸 알았어요. 저도 이것을 과학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포장을 자꾸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말로 표현을 못 했는데 과학책을, 물리학책을 이렇게 그 교수들의 설명안을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하고 우리가 얻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별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진실에 대해서 눈뜨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실이 뭔지 바로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인 뭐가 아니고 이 우주의 진실이 뭔지를 아는 것,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쏙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3 반야무지론을 하겠습니다.